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되어질 일들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그것도 영원한 목적으로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놓고 나서 보니까 아마 이 단어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운명론처럼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삶은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이고요. 우리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미리 결정되었지,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라는 질문이 8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실행에 옮기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창조와 섭리하는 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팔문은 이런 구조와 개요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구문 신문입니다. 구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창조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제작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강대상,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모든 것에는요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제작자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분들은 우연히 이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이 단세포 형태의 유기물이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정부 비전교회 이 예배당도요 설계도가 없이는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리문답은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다, 두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했다, 세 번째는 창조한 모든 것이 선했다,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에서부터의 창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은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필요 없이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기술자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과 재료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 우주라는 개념은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을 이렇게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을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냐면 과학자들도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약 한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대요.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요? 1000에서 한 4000억 개 있대요. 그러면 이 은하계가 지구에 얼마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천억 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은하계가 서울에 있는 모든 집에 달린 형광등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은요, 약 한 466억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빛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날아가서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거리의 끝에 도달했을 때가 466억 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측량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보다 우주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셔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하고 있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겨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면 왕따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특징은 무에서부터 창조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6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다 이제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6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밀락 2지구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기술력을 다 동원하면 6일 동안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6일 동안 가능할까요? 요즘 3D 프린트가 대세여서 며칠 만에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6일 만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다과 드시다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깜짝 놀라셔요. 무에서 유로 단 6일 만에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선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좋지만 물질적인 것은 좋지 않다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성직자가요, 결혼을 하면 이게 좀 속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을 하면 오히려 더 거룩한 성직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지, 그것이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않고 따로 산에 들어가서 독신으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로 대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신문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을 통해 사람의 창조가 창조 전체의 정점에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창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는데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특징, 또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특징,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핵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다른 많은 설명이 있지만 소규리 문답은요, 딱 압축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입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으로 소규리 문답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거룩함. 여러분, 깨어있는 분은,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똑똑한 천재분들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정립이 된대요.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대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들음으로써, 또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요, 자기가 말한 것을 들음으로써 또 오랫동안 기억이 되나 봐요.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까보다는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저랑 감정이 안 좋으세요? 입을 다물고 계셔요. 이게 말하면 도움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요, 지식, 공의, 거룩함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지식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공의인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공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식,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공의와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물려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타까운 것은 뱀의 유혹으로 또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형상이 훼손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 허물이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 다른 말로 성화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또 금방 까먹은 건 아니시죠?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이 뭐라고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받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해요. 근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딱 보는 순간 그 동물의 본질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부를 때에 그 동물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지식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려받았다고요? 안 물려받았다고요? 물려받았어요. 훼손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왕의 진미를 먹도록 요구되었는데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그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환관장을 통하여 이제 테스트를 해서 안 먹으로 제가 짧은 시간 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동안 잘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배우고 난 다음에 왕 앞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 박수, 탁월한 학자들보다 지혜가 10배나 승했습니다. 10배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오늘날 IQ 150이 넘으면 이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렵지 않은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IQ 150의 10배는 얼마죠? 예? 1500이에요. 1500.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셨다기보다는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도 참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저 자신에 대한 인지를 할 때는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요? 어디까지요? 1500까지. 1500 이상까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요. 이것을 370년 전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이제 막 회심한 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당초 허락해 주셨던 그 지식이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선을, 사람이 생각하는 한계를 이미 뛰어넘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생각만 해도요, 저는 막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뛰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 지식, 공의, 거룩,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그 이상,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는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새기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배워도 안 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할 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럼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면에서 두 번째 특징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은 사람이 독불장구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놀라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성경은 애당초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본질, 권능, 영광이 동일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권위, 또 본질,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은요, 옛날에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다 차려서 이렇게 상을 올려주면은요, 남자와 여자 분들이 겸상을 안 했대요. 따로 먹었대요. 예. 요즘 막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요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대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도 종과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여는 평등하거든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다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존재의 방식은 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연합하는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서로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하여 연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간과 인간의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뭐 예배만 잘 참석하면 돼, 아니요. 반드시 순에 들어가서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질서상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목적한 바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또 통치하는 자 우리 사람을 세워주셨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위치를 망각하고 나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 뭐라고, 그 나무가 뭐라고, 그 산이 뭐라고, 그것 앞에 복받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권위 아래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 목적한 바대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또 자연 만물도 잘 다스려야 되는 위치,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 앞에 비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요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잘 못 다스려요. 100% 이해하시죠? 내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우울해지는데 한없이 우울해져요. 한없이 무기력해져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타인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한 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협력하고 이끄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훼손돼 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잘 조절을 못해요. 늘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냥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힘을 붙어다 줬으면 좋겠고 옆 사람 말하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한 다윗을 보면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 나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 모두가 다 나 한 명만 집중 공격해도 우리는 안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했거든요. 다윗은 사도 바울은 태연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 형상이 훼손되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우리는 관계 안에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잖아요. 환경보호 자연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쓰레기 버리고 이 세상을 아프게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관리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보다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정리를 하면은요, 팔문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창조와 섭리. 그렇죠. 그 입은 열려질지어다.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시고요. 창조일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만드셨고요.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이것은 늘 회복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